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정케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를 지키는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말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전혀 두려움을 몰랐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룬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정복민에 대해 학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국 백성과 같은 자격을 줄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이자 훌륭한 장군이었던 클레이투스 장군이 그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였기에 실망이 컸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옆에 있던 호위병의 창을 빼앗아 던졌습니다. 사실은 겁만 주려고 던졌는데 그만 그 창이 클레이투스 장군의 심장에 명중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중마지우였던 클레이투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친구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며 자신도 따라 죽겠다고 했으나 부하들의 만류로 그러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이나 방에 틀어박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세상은 정복했지만 자기 마음 하나를 지키고 다스리지 못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코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도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고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교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암송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바 생명은 단지 삶을 영위하고 수를 누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다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금하고 보다 소중한 일을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본이 되는 삶, 성결하고 거룩하며 존경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삶다운 삶이며 모든 인생이 추구해야 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명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생활, 언어와 행실 모두가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악한 것을 피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악한 것과 담대히 싸워 이겨 신앙 성장을 이룩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지키면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위로 입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은 모두 아주 교묘하고 간사하게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는 말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는 그의 말이 진실한가 아니면 거짓된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에 대한 속담이나 격언 그리고 명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길이 아니거든 가지 말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 마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웃으라고 한 말에 초상 난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친구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웃길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필독 도서로 읽어야 하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캐롤 메이홀의 말, 덕이 되는 말, 해가 되는 말입니다. 근데 목차를 보면 1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입은 생명샘입니까? 아니면 제잘거리는 개울입니까? 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입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는 생명샘인가요? 아니면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입인가요? 근데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독이 되는 말이 아니라 덕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똑같은 물맛을 내는 샘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말은 샘물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말을 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단맛을 내었다가 어떤 때는 쓴맛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샘물이 똑같이 맛있는 물을 내듯이 우리들도 항상 은혜로운 말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멋있게 잘하기 위해 대화술을 배우기보다는 먼저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마치 쓴물을 내던 마라의 샘이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로 단물을 내는 샘이 되었듯이 부패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쓴물과 같은 악한 말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더럽고 독과 같은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득이 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모든 말을 다 내어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혀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물을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눈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의 중요성에 대해 일찍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비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밝은 눈과 어두운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 보물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보물과 참 보물입니다.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밝은 눈과 어두운 눈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좋고 나쁨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밝아지고 흐려지듯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밝은 자만이 올바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올바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자꾸만 땅에, 없어질 땅에 썩어버릴 물질을 투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눈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작은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몸에 조그만 병이 와도 넘어져 낙담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눈으로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천국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소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때 그와 더불어 순례의 길을 떠난 인물로 롯을 소개합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행한 것으로 믿음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롯은 분명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결말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크고 결정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툴 때 아브라함과 갈라서던 지점에 그가 취한 행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는 말을 하며 롯에게 먼저 그가 거할 땅을 택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때 그는 당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이 택한 땅의 비옥함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슨 말인가요? 롯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 그릇된 길에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죄악의 도성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는 불 보듯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고 결국 그가 선택한 복된 순례의 길은 이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딸들과의 근친 상간으로 인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난 나머지를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이 아닌 헤브론 쪽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선택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선택이 롯의 선택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롯은 스스로 눈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롯은 요단 들만 바라보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롯은 요단 들만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는 땅을 전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스스로 취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발을 지켜야 합니다. 2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서 발을 지킨다는 것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할 길, 모든 길이란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평탄하게 하다란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할 때 신중하게 헤아려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하다란 장애물을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생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신중한 태도를 뜻합니다. 이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발을 지킨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진지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악한 대로 기울이지 않고 경건하고 선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과 시편의 많은 내용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발을 지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의 점진성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죄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 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점점 마음이 무디어져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다 보면 자연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누구인가요? 악인이라는 단어부터 정리하면 표준, 스탠다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표준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표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표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적으로 정의할 때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뜻은 표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표준이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죄라는 단어는 명중시켜야 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목표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정의는 목표를 빗나간 사람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목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목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고 지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에게서 영원한 목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해보면 악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생각, 사고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그는 마침내 목표가 없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고 목표 없이 되는 대로 적당히 살다 보면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가야 할 곳을 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발을 지켜 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에 가정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을 향해 머물고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잠언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귀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시며 이들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사 의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막아주시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과감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